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바꿀 것 기준인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기준, 그 기준 되어져 있는 건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는 것 때문에 또 갈등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분쟁하게 되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가치 기준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말아라.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그 기준에 안 맞아서 힘들어하는 거니까 그 기준을 낮춰라. 남녀 이렇게 싱글로 있을 때 너 눈이 너무 높아. 눈 좀 낮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정말 애가 기준이 잡혀진다면 어느 정도는 편안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스스로 기준을 낮춘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게 바르게 이제 찾아줘야 거기에 이제 답을 정확하게 갖게 되어지잖아요. 내게서 시작된 거면 내가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종교가 맞아요. 불교에서 스스로 네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고 명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내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 그건 다 헛된 거거든요. 잠깐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본질적인 것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이미 주어진 기준이에요. 주어진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뭔가 또 캐릭터적으로 좀 열심히 진취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됐었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갖거든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가지고 딱 하나님의 언약만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돼 있냐면 나라는 게 기준이 돼 있어요.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기준이란 말이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다 내가 기준이에요. 아이들이 선한 거 뭐 정서적으로 뭐 선한 것 같지만 다 나 중심이란 말이야. 나 지금 배고파. 주위 상황 아무것도 신경 안 써. 그냥 막 울어 제끼는 거지. 나 배고파. 알아줄 때까지 와 계속 우는 거죠. 나 지금 여기 밑이 찝찝해. 그래 와 우는 거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아이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제가 한비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비 씨는 한 번도 저에게 그 너 먹고 있는 거 과자 나 하나만 줘라. 너 이만큼 많잖아. 한 개만 줘. 한 봉지 있잖아 너.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잘. 오늘 그러면서 지 혼자 먹어요. 애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주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 주는 건 더 줄 줄 알고 엄마가 더 나에게 많은 것을 줄 줄 알고 그거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그 나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빛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참된 것 이거 전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잃어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빛 이걸 몽땅 잃어버린 그래서 거짓 것 붙잡고 사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나를 하나님 떠나 있는 지옥과 같은 지옥 속의 나를 끌고 가서 지금 계속 속이고 있다라는 게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그 기준, 나 중심의 그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속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것. 그러면서 나의 유익, 나의 성공, 이게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 양보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다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나의 유익, 그걸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조금 못 배워서, 내가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삶에, 돈에, 경제에 여유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돈이 여유가 있고 많이 배웠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게 그 자체가 나이고 나의 성공,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걸 몽땅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그냥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 하나님 믿지 않는 나, 하나님 없는 나, 그 나로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걸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그 기준 속에서 배경 속에 내게 맞다고 틀이 되어진 기준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요? 시대의 배경. 그 속에 내 가문의 배경. 그러면서 내가 특별히 성장하면서 경험한 그런 배경.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 일제시대 또 한국 전쟁 겪어온 그런 세대와 지금 MZ 세대하고 완전히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배경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문, 그렇죠?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 가문의 배경에 따라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상처와 우상이 달라요. 그런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조금 사는 배경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그 틀이, 기준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그래서 그 가문이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힘드나?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났어도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 왜? 이미 주어진 기준이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개입해서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되어진 영적 문제, 근본의 문제, 이 신분의 문제 속에서 온 것이다라는 게 바르게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알겠고 맞도, 그런데 내 생각, 내 감정, 그걸 또다시 내가 똑바로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사람 볼 때 네가 똑바로 하고 네가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지, 왜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정에 계속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기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기준?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내 배경과 틀이 되어져 있는 그 기준을 계속 고집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나는 나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야 돼.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틀이 되어진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대로 끌려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 기준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운명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 그 우상을 삼고 있는 것을 방법으로 살아가요.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걸 어떻게든지 이루어 가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합니다. 그게 뭐 해를 보고 절하라고 하면 해를 보고 절하고, 그게 뭐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고 하면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절에 가라고 하면 절에 가고,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취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겐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참된 안식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게 계속 옵니다. 왜? 근본은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것 때문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이라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이미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시대에 요구하는 것, 내 가문에서 내가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것들, 내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게 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흐름이잖아요. 와 있는 거, 그러면서 계속 들으면서 부모들이 내게 심어 놓은 거, 이래야지 잘 사는 거야, 이래야지 훌륭한 거야, 이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게 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눌리고 낙심하고, 내가 그게 조금 잘 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지, 뭐 이런 걸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 틀, 그 생각, 거기에서 드는 내 감정과 마음, 그게 뇌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계속 보고, 그걸로 듣고, 그걸로 선택하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의 삶이 뭔가에 자꾸 집착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집착되어져서 살아가는데 그게 나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혼란스럽고 분열되고, 그러다가 중독도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걸 선택하게 되어지고, 또 엉뚱한 사건과 만남, 그것들을 겪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상처와 원망, 그 속으로 또 들어가고, 이 속에서 계속 악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서 또 교회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찾기도 하고, 뭐 교회가 또 뭐 절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뭐 그래 본들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문제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다고 해서 또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깨달음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사망, 완전히 죽고 새로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는데, 그 죽음 뒤에는
영원한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한 내세가 불안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오늘을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가 해결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계속 상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나의 영원한 저 미래는 어디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대물림 시켜주고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거 물질적인 어떤 유산, 정신적인 유산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아서 이 땅에서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모든 후대들이 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왜? 그 시대의 배경이 그래요. 지금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뭔가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 그 정치권들, 사회의 분위기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게 억울한 거죠. 금수저들이 아주 나쁜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 후대들을 계속 심어주고 가고. 성경에서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누구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남긴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솔로몬이 남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남겨야 될 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꿔줘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속에서 다 살아가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문제. 모든 순간에 나에게 갈등이 오고 원망이 들고 낙심이 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기준 삼아 져 있는 배경 속에 틀이 되어져 있는 그 기준들 가지고 보는 것 같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나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수준이 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기준,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만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내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만나게 되어진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일본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일본의 사람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한 선교사님은 가정에서 조그맣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어떤 한 선교사님은 큰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대학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그런 응답들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선교를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번 일본 선교 때 좀 제 생각과 눈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게 이 사람은 참 안 돼, 이분은 참 힘들겠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이분은 너무 부럽다. 와, 나는 언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다 육신적인 건데 내 가문의 배경 속에, 내 성장 배경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풍요라는 것, 그죠? 그걸로 기준이 딱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눌리고 그것이 안 돼서 상처가 돼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선 눌릴 수밖에 없고 부럽고 또 똑같이 못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내 스스로 안쓰러우니까 그 사람들 볼 때도 안쓰럽다라는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근데 그 비판을 뭘 가지고 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이 다 뭐예요? 저 3, 6, 11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옳아도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로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니까.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 가지고 아무리, 근데 그 기준이 대부분 다 뭐냐면 각자가 살펴본 것처럼 상처 속에서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종교라고 해요.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린 거.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그 비판이 다 종교란 말이에요. 네가 똑바로 해야지. 네가 잘했어야지. 네가 훌륭했어야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뭐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영적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되어지는 인생들이 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렇게 잡혀버리는데 그거 아니잖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 생각과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 근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실제 사단이 하나님 떠난 인생을 오래도록
내 가문의 배경 속에, 성장의 배경 속에 그걸 상처로 심어놓고 우상으로 심어놔서 그 뇌에 이미 각인 뿌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생각 때문에 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또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 같이 또 울어주고 그런다고 잠깐은 위로가 되겠죠. 옆에 있어주고 난 너의 편이야, 내가 지켜줄게, 잠깐 위로가 되겠지. 근데 그걸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어떤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하고 오셔서 인생의 문제는 사단에 장악돼서 죄 속에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게. 내가 찾아가서 너 대신 죽음으로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게. 내가 찾아가서 네가 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줄게. 그게 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 그 비판대로 너도 비판받아.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네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 이거 티는 뭐예요? 모래먼지. 미세먼지 있잖아요. 미세먼지. 그 모래먼지가 티예요. 그럼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널판지. 여기 이 강단 짜놓은 거 이게 널판지거든요. 이 널판지 한 장, 이게 몇 대 몇이에요? 120대 120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만큼 큰 널판지, 그게 우리 눈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 모래먼지 그거 있다고 뭐라고 막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 널판지 들보는 뭐예요? 들보는 이거예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중심으로 돼 있는 거.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그것 가지고 지금 드러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빠져나오거나, 그것이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티도 들보도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지 하면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먼저 빠져나온 그 눈이, 내가 먼저 그 눈이 바뀌어져야 그 속에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불신앙부터 바꿔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뭔가 좀 안쓰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좀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닥치고 벌어진 일들을 보면 거기에 내 감정이
이렇게 이입이 되잖아요. 그 상황을 안쓰러워하고 힘들겠다, 안쓰럽다. 또 저같이 이렇게 좀 감성적인 애들이 이제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아파서 뭐 캠페인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불치병에 또 안 좋은 환경 속에 뭐 생리대도 없어요. 한 끼 먹을 것도 없어요.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이 왈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연예인이 뭐 도박을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다가 무슨 뭐 명품을 훔쳤다거나 뭐 명품 차를 훔쳤다거나 뭐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할 일 없어서 정신 빠진 놈이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눈이 싹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러면서 내가 성장 배경에서 나에게 틀이 되어져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거룩한 것,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 기준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이 뭐예요? 내가 기준돼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죠? 내 유익되어지는 거, 그걸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것, 좋은 것,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면 주실 그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 좋은 것을 구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사망 상태. 그래서 뭘 구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잘 사는 거야,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쫓아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고 그거 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그 길을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사망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줘서 주신 그 생명이 절대 가능,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가치가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진짜 가치도 아니었던 것을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원망이 들고, 나 자신이 또 원망이 들고 낙심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것 좀 바꿔달라고 막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구할 때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것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안 없어지고, 뭔가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문제가 안 없어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런 여정을 가게 하시죠. 진짜 문제는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오래된 그 틀 속에 갇혀서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예배와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오래된 틀린 기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의 복을 네가 맞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는 거죠. 네가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안 믿어서 거기에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온 거잖아.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문제란 말이야. 죄가 문제란 말이야.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너에게 찾아온 거잖아. 그게 어느 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게 돼요. 내게 맞아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짜 나에게 참 생명으로 오신 분이,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 게 맞구나. 그 생명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절대 가치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죠.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해. 그게 아직 안 맞아졌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어. 우리에게는 동일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다 끝내놓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고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서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기준들을, 나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시는데, 언제 바뀌어지냐면, 정말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그런데 그 뭘 끝내셨는지, 나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것들이 정말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 스스로 알 수 있고 내 스스로 깨닫고 내 스스로 이해하고 내 스스로 그걸 바꾸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내 오래된 생각, 내 마음, 내 삶에 사단의 망대를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해라. 그죠?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종교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말대로 오는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 대접받는 게 뭐예요? 이거 끊임없이 이거예요. 그죠? 360일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걸로 나는 대접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뭐 인정해주고 와 너 오늘 멋있다 너 이쁘다 와 대단합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흑암이 안 무너져. 영적 문제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계속 그걸로 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 그것으로는 너희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길,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그 기준 그 복음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해도 돌아오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찾는 자가 많다 그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크고 넓은 문으로 가죠. 이게 생명의 문이고 이건 멸망의 문이다.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의 문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많은 사람은 근데 이 문 속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그게 정말 보이는 사람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15절부터 17절까지 뭐라 그랬냐면 좋은 열매를 맺는,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15절에 17절까지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능력 있게 해주고 올바르게 살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략질하는 것이다. 나쁜 나무.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니 그러시면서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 말고 먼저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막 하는 것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고 맞다고 하는 그 모든 가치들이 다 틀렸구나라고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속고 또 거기에 계속 끌려가거든요. 좋은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더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말고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 뭔가 보여지는 그런 능력. 어떤 게 능력이, 돈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캐릭터적으로 뭐 힘 있는 거, 리더십 있는 거 이런 게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뭐 인정받고 인기 있는 거 뭐 이런 게 능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능력 중심. 그러면서 예레미야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올바르게 정의 뭐 이런 것, 그런 걸 자꾸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기준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영원한 배경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게 이루어지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모든 나도 모르게 잡히고 시달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나라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고 시달리고 힘들고 막 우울하고 낙심되고 원망 들고 계속 그런 데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게 근본에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시대와 그 가문, 성장 배경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은 그걸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문제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건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거든요. 선지자처럼 또 귀신도 내어 쫓고 또 권능도 행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진짜 바르게 알아주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의 삶에 지금 실제 벌어지는 일들이 돈의 문제인 것 같고 질병의 문제인 것 같고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이걸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때문이라고 자꾸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는 그 기준,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라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생각이 힘들다라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난 할 수 없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러면서 또 부러워하고 또 그런 뭔가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또 뭔가 열등감과 그런 피해의식과 이런 것 속에 자꾸 휩싸여서 가거든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나는 나 자신을 뭘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지, 뭘 가지고 헤아리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뭘 가지고 헤아리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걸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그것 가지고 실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디에 짓는 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집이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의 이론과 방법과 뭔가 힘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 집이잖아요. 그 집은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재앙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걸 대비해 주셨는데 인생은 끊임없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면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서 부끄럽고 두려움이라고 여기는 걸 가리는 쪽으로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자꾸 내 집을 지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고 내 집을 지어가잖아요. 아내를 남편을 또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그런 집을 지어가잖아요. 그러나 다 휩쓸려 가는 거죠. 방주 말고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탑을 지어서 내 이름을 내고 높이 쌓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세계복음화,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내 집이 지어져 가지 않으면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집이 지어지길 원하시는데 사무엘 하에 다윗이 자신은 왕궁에서 자고 있는데 저 언약궤가 바람 부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당신 뜻대로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럽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사람이 지은 그 집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디에 이스라엘에 어디에 계셨다고 하셨냐면 장막과 성막 그곳에 내가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에 장소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항상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걸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난 그 자식을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루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그 집을 짓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헐어버리시잖아요. 나라도 이제 자식들에게서 이제 갈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명예 가지고 명성 가지고 많은 처첩들을 거느렸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우상의 당으로 만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의 그 17장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병마를 많이 두려고 애굽에 가지 않도록 해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대로 솔로몬은 그거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 속에 있었던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기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지혜, 명예, 명성 모든 권력, 힘을 가지고 자기가 성을 짓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려고 해봤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가 없어서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계속해서 안 믿도록 오래도록 사단에게 내가 계속 속아있고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그 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만 안 믿는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내 가정을 내 업을 내 자식들을 세워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사단의 개입에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정말 전도자를 통해서 777 기도,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내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내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라.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 그것 다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를 세워가시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많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많이 깨닫고 충격받고 그 은혜 받았다 그러고 놀랐다 그러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내게 오래된 틀린 망대가 지금 세워져 있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 결과의 이정표들은 틀린 것으로, 나쁜 것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니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지,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 가치가 하나님과 안 맞는 것으로 돼 있구나, 그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지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호자의 축복,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그걸 계속 듣고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간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것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 그걸로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으로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게 하나님과 맞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이미 주셨는데 말씀은 뭐였죠? 그걸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결과가 체질되어진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뭘로 바꾸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계 복음화, 세계 살리는, 영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종교는 이걸 글자 그대로 또 지켜 행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 기준,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주셔야만 될 그 인생의 문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탓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바르게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집을 세워가시는 그 축복을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